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지옥 갈 운명이다. 처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싫든 좋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현대인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사람은 본래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국의 그 철학을 보면은 인간은 선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참 천사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제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옥에 갈 죄인인 것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다 어둡죠 지금. 다 우리가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은 존재할까? 그냥 우리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은 지옥을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옥을 그냥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다. 아니면 하나님과 그냥 좀 멀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옥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많이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으로 너를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장애인으로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13장 50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은 그래서 끝이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멸망은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재처럼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잠시 타다가 없어지는 인생, 그러다 사라지면 좋은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숯불 갈비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갈비를 한번 시켜서 한번 이렇게 구워서 잘라서 먹은 다음에 그 숯불에다 손을 한번 5초 동안 올려놓아 보세요. 5초 동안이 얼마나 무서운 이 손이 막 지글지글 따는 그런 5초도 못 있을 거예요. 1초 정도는 못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지옥을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죄인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장소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로 임재하는 곳이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심각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심각한 것을 또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부자는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지옥은 결코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한번 얼마나 귀한지 모르시죠? 제가 한번 옛날에 수술한 적이 있어가지고, 헛바 수술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직 그 의료 시술이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수술하기 전에 물을 며칠을 안 먹이냐면 3일을 안 먹였습니다. 3일 동안 제가 물을 한 방울 못 먹고 있었는데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어요. 배고픈 건 괜찮아요. 아픈 건 괜찮습니다. 물 한 방울 안 주는 게 진짜 그게 너무 힘든, 난 여태까지 태어나면서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지속된다, 여러분?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주는 구절이에요. 바로 이 절망적인 지옥 같은 순간을 가는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근데 이는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물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여러분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게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처럼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크기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지기 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전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괜찮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그럼 어디다 내주셨습니까? 어디다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창세기 우리 22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우리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신 산을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멈춰라. 죽이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 대신 뭘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2000년 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막았잖아요. 이삭을 안 죽이고. 근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는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참하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모습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가장 참혹한 사형들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된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멸망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을 대신 가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게 돼 있습니다. 불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로도 안 됩니다. 이슬람교도 안 돼요. 어떤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이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종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의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제 크기나 정도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즐거운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말하니까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이런 동화가 나옵니다. 누구든지는 그래서요, 여러분, 제 크기의 정도에 딸리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해도, 사기를 쳐도, 강도질을 해도, 마약을 해도, 어떤 중독에 빠져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복잡한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5년, 10년 다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내가가 낫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래요. 제외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가 첫째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기 싫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님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구주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이겁니다. 우리가 한 1분 전에 얘기했지만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거 믿는 것. 아멘. 믿으십시오? 두 번째, 나는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주로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구주입니까? 왜 이렇게 세게 목사님은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구주란 말을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했던 그 당시에는요, 구주라는 말은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때는 구주가 딱 하나예요. 로마 시저잖아요. 근데 구주란 말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아멘. 우리 베들 성도님 모두가 당당하게 꿀리지 마시고 핍박에도 이 말씀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도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열쇠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쇠를 구원의 문을 따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엔요 딱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많은 것 같은데 딱 두 개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생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영생의 의미는 뭘까? 영생이 마냥 우리가 지겹도록 오래오래 그냥 죽지도 않고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겨운 대로 어떻게 갈 바에는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요, 믿는 순간부터, 이곳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자책감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삶을 이제부터, 죽을 때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응답할까? 여러분, 이게 다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 일에 아무것도 없지만 선물은 주시는 걸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세요?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예? 땡큐 그러고 받아요. 그냥 어떻게 땡큐 그럼 오나요? 선물이? 땡큐 그럼 옵니까? 받아야죠.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 이렇게 드미나요? 손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시면 손을 내미셔야죠. 그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미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격 없어요. 자격 전혀 없습니다. 자격이 제로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임금이에요. 페이먼트. 그죠?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서 딱 하나만, 한 절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구절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만 택하라면 이 구절을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절만 알아야 된다면 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성경에서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다이아몬드예요. 너무나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직 멸망의 길에 있는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 베델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귀한 찬송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